18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관들아, 범사회에 들어가므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너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벌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고기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만 봬도 기쁘고 또 행복한 또 우리 새아리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도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알곡과도 같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짧지만 교회를 섬겨가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은 우리 새한교회 어떤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기까지 세워가신 참으로 좋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여기까지 섬겨오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들 참 좋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앞으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큰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리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7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라고 했을 때에 제가 언제 주님을 만났고 또 제가 언제 주님을 경험했고 그런 주관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객관적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도 보면 많은 그 신앙의 고백서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취임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한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로교회 대표적인 그런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신경인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했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내 심장을 잡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그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했을 때에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처럼 하느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시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시에 그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영원하시다. 그리고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다음에 지식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시고 또 지켜가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따라오는 것은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급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급비를 하나 이야기할 건데 우리 이모 집사님께서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어요. 이모 씨 아들 우리 병구 집사님께서 지금 급비 가운데 준비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의 아이들이 성경을 배울 때에 그 고백하는 그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집사님이 지금 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빨리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조금 빨리 하는 건 무리고요. 그래도 가을쯤에나 하겠다고 하는데 뭐 이제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전에라도 외울 수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외울 거라고 저는 믿고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도 지금 마음 부담을 믿고 계시는데 자, 그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 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세상과 교회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직접 전하시는 선지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이것이 바로 이제 기름 부음 받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앙 고백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것은 그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그가 완전하신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그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이것은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성경에는 체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됐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간절한 그 마음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동시에 우리를 체휼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이 죽음,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오셨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그게 예수라고 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의 뜻이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어떻게? 자,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고난과 또 죽음에 드는 그 구속의 행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포도나무의 비유, 또 그 다음에 양과 목자의 비유.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0장이 참 좋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10절이 참 좋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죠? 분명 목적을 가지고 오늘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주의 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무슨 기도? 목적이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기도. 다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찬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도둑도 마찬가지죠. 도둑이 와요. 도 선생님이. 왜 와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결국 도둑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도둑이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양인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존재하셨던 그 엄청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 나예요, 나 양인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양인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느냐라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어떻게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놀라운 복음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 것만도 나에게 큰 은혜와 감격인데 그 고귀하신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그 고귀한 헌신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포로지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가 삼아주셨다라는 말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다.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인자입니다. 자, 여기서 대속물의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신 갚아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 받으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복음서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끝낸 이 마태복음만 보더라도요, 마태복음은 총 28장입니다. 28장인데 21장부터 28장까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그 일주일의 그 기간, 들어가셔서 논쟁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주일의 기간을 그 21장부터 28장까지 그 많은 내용을 통해서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그만큼 많은 내용을 할애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은 이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중심이다. 그리고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 사도신경은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살필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고요. 근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또 죽이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앞장섰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누가 소위 말해서 쓰임을 받았어요? 본디오 빌라도. 쓰임이라는 말이 조금 그런데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쓰임 받았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쓰임 받았어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 일에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그런 죄가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에 앞장섰던 누구? 가룟 유다에게는 무엇이 있다?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인생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하여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새학교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된 그 일은요, 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우리 새학교 온 것도요, 제 의지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온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내가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교회를 잘 세워가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학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성도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게 이제 제 상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 이면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초심과 그리고 진심과 그리고 전심과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를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일이지만, 또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이 복음적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자, 본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분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는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시더라.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우리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내 입장을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죠? 자, 죄가 없으시고 그 입에도 거짓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욕을 받으시죠. 그리고 죄인처럼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인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의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가 존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묵상할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볼까요? 참음.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참자,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음의 이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자,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입에 거짓도 없이 쓴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으신 것.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뭐예요? 다 참았다 그 말입니다. 다 참았다. 내가 받은 그 고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거기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참았다. 다 참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참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고난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되 참은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앞에서 참으라. 너희가 바로 그 고난을 위하여, 그 참음을 위하여, 그 고난 때문에 받는 그 참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라고요? 참아라. 참아라. 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첫 번째, 사랑의 특성은 온유하다. 온유하다. 두 번째는 뭐죠? 오래 참는다. 참는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 저도 20년 가까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오래 했죠. 그죠? 20년. 우리 담임 목사가 30년,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다면 저는 1998년도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해서 20년 가까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해가면서 지금 보면 제가 가장 어렸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참지 못했을 때였어요. 참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성격대로 막 참지 못했을 때.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참는 게 가장 어려워요. 상황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참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참아내는 게 참 어렵더라.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말하고, 참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지 못한 결국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결국 다 어떤 문제예요? 못 참으니까. 참지 못하니까. 그렇게 참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너희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일에 대하여 뭐해라? 참으라. 상황에 대하여 참고, 때로는 사람에 대하여 참고, 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참고.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당한 고난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참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실수로 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참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특별히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그 일에 대하여 너희는 참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참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그 고난의 팔자취를 너희도 똑같이 따라오게 하려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고난에 대하여,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하여 참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참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근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거잖아요. 그리고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막 그 상황에 대하여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 그러니까 이제 참기 전에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 영의 생각을 그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내 생각 속에 주입하면 그 상황에 대해 우리가 참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다?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도 마찬가지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로 성경에 보면 카리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카리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카리스를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제 주석 중에도 이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주석이 있는데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이 카리스인데 사실 1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2번이에요. 은혜는 2번. 은혜 은총이 카리스인데 그럼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하셔서 매력이. 이게 뭐예요? 카리스. 이게 첫 번째 카리스의 의미예요. 두 번째가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매력.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끈 그 매력, 힘. 그게 뭐라고요? 참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 그게 참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어떻게 증거되어지느냐. 그리스도인의 그 매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느냐.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매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력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맞대어 욕하는 게 힘이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서는 힘이에요.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 힘이에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는 거. 그러나 복음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힘은 무엇인가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은 그 일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 감당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매력, 그분의 힘.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그 일에 대하여 너희가 참으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에게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 보시면 고난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달리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베드로는 말하기를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나로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뭐하고 죽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죄의 일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이제는 살아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아주 재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만 목격을 했습니다. 직접 목격했어요.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 요한은 그죠? 그러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도망가다가 주님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네 어머니라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이지만은 도망갔지만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십자가의 목격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을 안 했어요. 근데 그가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요, 과거에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에도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알려지고 믿게 되고 해석되게 하는 그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보혈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주 오래전에 그 흘리셨던 그 보혈이 오늘 나의 죄를 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오늘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거기에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는, 아, 그래,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구속의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성령 아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니까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린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함께 누구도 달렸다. 아, 나도 달렸구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재해석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너와 나는 하나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라고요? 하나.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연합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그분 혼자 죽은 사건이 아니라 누구도, 나도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었고 또 그가 살아났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현재적인 사건으로.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 이제는 어떤 자로? 죽은 자로 살아가라.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고 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12절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참음의 복음을 알려줍니다.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너희는 참아라. 또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은 자가 됐다.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의 복음적인 의미를 오늘 사도 베드로의 귀한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바를 행하며 참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다시 깊이 생각하며 우리 주님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사오니 아니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사오니 이제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철저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일생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의 경기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새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